말씀 듣기 전에 잠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격려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잠깐 격려차 여기 이제 앞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중직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거죠.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앞에 세워놓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A 장로님은 그동안 참 여러 교회에서 불평불만의 소리들이 있었는데도 그것들을 잘 참고 잘 섬기면서 참 그렇게 교회를 섬겨줘서 참 장하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B 권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참고 잘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중직자들 한 명 한 명 이제 불러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조언할 것 뭐 칭찬하시면서도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 잘하고 있는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중직자는 참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누구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했던 우리 여러분 차례가 왔습니다.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주님이 과연 무슨 칭찬을 해주실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까. 뭐 책망할 게 다소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3일밤 예배도 나오면서 예배도 자리도 잘 지키고 하나님 그렇게 충성되이 섬겼는데 어떤 칭찬 해주실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상을 딱 쓰시더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받았겠죠. 충격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고 했거든요. 장로님이라고 했고 권사님이라고 했고 집사님이라고 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대해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처럼 대해줬고 중직자처럼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충격이 사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대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사대교회는 앞에 4개의 교회와는 다르게 칭찬과 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인상을 딱 쓰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느 한 교회에 그 교회의 내용만 이렇게 전하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당시 이 모든 교회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모든 교회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7교회를 대표하여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 그 전하는 말씀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만 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7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을 모든 교회가 다 들었어요. 그렇게 사대교회 예배당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사빌라 교회 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어느 정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사대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사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러한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묵시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교회, 스스로 잘하고 있다 여겨지는 성도들에게 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 충격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대라는 지역은 사르디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때 당시는 이제 멸망했지만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다른 말로 루디아라고도 합니다. 리디아는 이 세계사적으로 금과 은의 주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왕국이 이 리디아 왕국입니다. 금과 은으로 참 부강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리디아인데 참 부강한 나라였는데 당시 이제 페르시아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 4대 리디아라는 그 왕국의 중추였던 사대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 최대의 금광 지역이 있었던 참 부자 동네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베벌리 힐스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남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자 동네를 잘 몰라가지고 구글로 찾아봤더니 저렇게 나온 거니까 혹시 내가 사는 동네도 부자 동네인데 언급이 안 됐다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부유한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계속 전쟁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이쪽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점령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또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그 와중에 도시에 살던 도시민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무엇이 커지냐면 종교심이 커집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뭐 죽음과 가깝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어떠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참 종교심이 특심인 이 4대 지역에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참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4대 교회가 아마도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상대적으로 핍박도 적었고 교회 형편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그럴듯한 교회였습니다. 활발한 어떤 종교 활동들이 있었고 성도들도 참 활발했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부흥이 잘 되는 교회, 참 활기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칭찬 듣겠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이름을 지어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반대입니다. 너희들은 조금 살아있어 이게 아니라 아예 반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참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참 일명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이제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참 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 교회들 모두가 이 4대 교회와 같은 평가를
받진 않겠지만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대형 교회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숫자에 만족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역동이 막 일어난다 이런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대교회가 하나님 사대교회를 왜 죽었다 얘기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를 안다면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여겨진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힌트,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 첫 번째 힌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죠.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뭔가 교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껍데기는 그럴듯했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답니다. 흉내만 냈던 거죠. 살아있는 듯 활기차고 부흥하는 듯 보였지만 참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없고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힌트는 3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3절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사대교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이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안 해서 지금 죽었냐, 그들이 무엇을 안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냐 보니까 어떻게 3절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연결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또 뭘 또 안 했대요? 지키지도 않았대요. 생각도 안 했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나타난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직 모호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5절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너희들이 지금의 온전하지 못한 행위에서 돌이키면 이기는 자가 될 텐데 그 이기는 자가 받게 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상급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이름.
이름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거기도 이름이 나오고, 지금 5절에도, 마지막 5절에도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완전 반대되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에 공통적으로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문제는, 지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문제는 이름과 관련된 겁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정체성, 본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정말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다의 어원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랍니다. 나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나다운 겁니다. 자신이 자신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일반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말, 행동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신대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온전한 행위라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먼저 믿은 성도들의 순교 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성도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조선이라는 땅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보존하고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받은 말씀을 보존하고 간직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상 더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전파되는 방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방식, 그 방법, 전도의 방법을 보존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그 전통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적인 문화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믿음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교회에서는 활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증인된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해졌고
복음에 빚진 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어버렸고 죽은 성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증언을 하게 되면 5절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대교회가 계속해서 증언을 멈추면 주님도 부인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계속 증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시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 단순하게 말하면 증인됨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원인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지죠.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이걸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것이 증인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도 그 동일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두려워지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두려울 때 언제일까요? 본이 되지 못할 때죠. 신호 위반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못하잖아요. 몰래 새치기를 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정직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삶은 증인의 삶과 거리가 먼 것이죠. 이 모든 부끄러운 삶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함하는 것이죠. 저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믿음이 무엇이길래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가, 기뻐하는가, 의아해지고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할 수 있을까 의아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받았던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길보다 더 즐거웠던 예수 따라가는 길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려서,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에 함몰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4절 보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죠. 흰옷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함. 다 더러워요. 다 더러운데 나 혼자 깨끗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존중받을 것 같고 대접받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유난스럽다고 하죠. 시기합니다. 왜 너만 그러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많은 경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종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기는 자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인정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여겨질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은 증인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증인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순결하게 지키며 어울리지 아니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4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세상과 함께 다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금이 많은 도시에서, 그 부유한 도시에서 금이 중요하다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는 자가 되었고, 명예가 중요하다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과 성도라는 이름을 드러내며 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던 그들도 지금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겨우 살아있는 자들도 지금 다 죽을 위기니까 서둘러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4대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아직 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이미 끝났다면, 이미 죽었다면 경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조급해요. 지금 일깨워야 됩니다. 그나마 있던 것도 지금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지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을 때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대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4대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7영은 각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7별은 각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영과 7별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강력한 통치하심이 지금 사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지금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사대교회에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시급합니다. 다 꺼지기 전에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믿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아무리 겉보기에 참 성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증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성도는 죽었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처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평가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차 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복음의 감격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은보화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어 일어나 회개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충격을 받고 주 앞에 회개하고 일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부흥하게 되어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복음의 감격들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과 하나님 일곱 뼈를 가지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증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